선택하고 치우고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죠. 근데 3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전 대통령 34대 대통령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제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당신의 임무는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라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조언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국민들의 유익을 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고 또한 바른 결단을 내리고 또한 국민과 나라가 손해보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게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옳은 선택, 바른 결단, 이거는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른 선택이죠.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들을 바르게 선택을 하냐, 바른 선택이 필요하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각으로 보면 미미하겠죠. 우리가 뭘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 미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결단 자체가 엄청나게 인생의 방향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결단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이라면 그를 선택해서 따라가고, 아니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신이나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족속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게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그들을 택해서 섬겨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중간에 껴서 애매하게 머뭇머뭇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고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세상, 양다리 걸쳐서 때로는 세상으로 빠지고 때로는 교회로 빠지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확실히 선택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나 성령 집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메시지가 계속 반복이 되죠. 이건 제가 왜 이럴까? 이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죠. 지금 한 4번, 5번 계속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우다 보니까 야, 이 농사의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은 바알이야. 바알 신을 같이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때로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잘 될 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바알이 이 농사에 도움을 준 건가? 풍요를 준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넘어갔겠죠. 그러나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이들 안에 자리 잡는 게 뭡니까? 이건 바알이 도와줬다. 이 농사의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바알 신이 도와줬다라는 것을 잠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바알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는 바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양손에 붙들고 있는 걸 놓지 못하고 같이 붙들고 나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제대로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손으로 붙들고 가는 신앙이 얼마나 기괴합니까? 하나는 세상 붙들고 하나는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세상이 끌어당기면 세상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이 끌어당기면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가고, 이게 기괴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부자는 이 세상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춥고 배고프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부자가 되고 싶니? 나사로가 되고 싶니?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니? 라고 물어요. 그렇게 질문을 받은 한 소년이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나사로처럼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지혜롭죠? 지혜로우나 무슨 얘기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붙들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다가 뭐 하나님 대충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천국만큼은 꼭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아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 중에도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야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물론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일단 뭐 젊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다가 딱 죽기 3년 전에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죽기 3년 전에 다시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로 와서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타이밍만 맞추면 뭐 되겠죠. 근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춥니까? 물론 이 청년이 웃자고 한 얘기지만 뭡니까? 세상, 한 손에 세상 붙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어느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붙들고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손에 세상 붙들고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신앙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시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따라갈 거냐, 확실히 선택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같이 붙들고 가지 말고 하나를 확실히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 이 세상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양손으로 때로는 붙들고 가요.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크리스천들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붙들었다가 때로는 내가 필요한 거 붙들었다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붙들고 돈을 붙들고 육체적인 쾌락을 붙들고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은밀한 죄를 붙들고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고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놓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양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한 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한 손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양손으로 붙들고 가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도 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외의 것들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저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장애가 되기 때문에 양손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외의 것들은 반드시 놓고 가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다면 빨리 놔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기로 선택을 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 작업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외의 것들은 빨리 놓아버리고 내 인생의 여정에서 내 삶에서 그것을 치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싹 치워내야 된다는 거죠. 치우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 하나님 외에 내가 좋아하는 거 붙들고 있는 거 돈일 수도 있어요. 내 은밀한 죄일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내게 나중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이게 지워버리고가 아니라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은 너희들의 삶에서 반드시 치워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그리 치워라. 치워야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치우지 못했을 경우 같이 붙들고 갈 수도 있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같이 붙들고 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엘리야가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갈메살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죠. 어느 때까지 줄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답답하게.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한테 걸치고 때로는 이리 갔다 오고 때로는 저리 갔다 오고 어느 때까지 그런 인생으로 살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엘리야가 한 말의 말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바알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 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 신 구분이 되죠. 애굽에서 섬겼던 신, 아모리 족속이 섬겼던 신, 그 신에서 벗어버려라 라고 신의 하나님과 바알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는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구분이 없어요. 여기 빨간 글씨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는 바알과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바알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구분을 해주는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600년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치워내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면 그게 하나님 돼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아니, 때로는 세상 나가서 뭐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도 있죠. 돈에 풍덩 빠져 살 수도 있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우리 자유의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붙들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돼요. 내가 은밀히 섬기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쾌락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 자체가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과 바알이 누가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같이 이제 하나님으로 여겨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뭐냐? 바알은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광야의 신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광야에서 인도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 이게 그냥 딱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워내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면, 한 손에 붙들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놓고 싶어도 놓지를 못해요. 이것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래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재물을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나중에는 하나님 노릇하는 게 재물이죠. 그때 가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를 이제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 안에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유를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제자 삼는 복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이 청년에게 재산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쇼킹한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가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하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 청년은 재물이 하나님 된 거예요. 영생보다 더 우선시되는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놔라 하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겠습니까? 재물이 이미 하나님이 됐는데 내 인생 재물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그런 인생이 돼버렸는데 놓으라고 하니 놓아집니까? 절대로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끌어안고 살면 돈을 끌어안고 세상의 쾌락을 끌어안고
특별히 내가 은밀히 짓는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돼요. 놓아야 할 때 그때는 놓지도 못해요, 이제는. 봐봐요.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는 인생. 질질 끌려가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자랍니까?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하다가도 털커덕 막히고, 성장했다가도 철커덕 막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도 바닥으로 쭉 떨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른 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택했으면 하나님 위의 것은 그 소나기 위에서 놔버려라. 하나님과 비슷한 알력이라고 하죠. 손으로 쥐는 힘. 하나님도 막 그 손으로 쥐는 힘으로 막 붙들고 가고 있고, 하나님 외의 것도 막 같은 비슷한 힘의 크기로 막 붙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놔라는 거예요, 좀. 놔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치워버려라. 그리고 나만을 따라라. 라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을 이 시간 이후로 확신하게 끊어내시고, 우리 성도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확실히 치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물론 내 힘으로 내가 한다고 하면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왜 계속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끊어낼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4번, 5번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끊어내라. 치워라. 붙들고 있는 거 놓는 수준이 아니라 치우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안 보이게 확실히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할 때 거듭해서 결단하셔야 된다. 한 번 결단은 안 돼요. 한 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금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삶,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게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다행히 결단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결단은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제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지, 내가 오늘부터 확실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해도 그 결단은 2주, 3주 가면 흐려지고 미약해지고 쇠퇴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죠. 이게 여호수아 24장이죠. 여호수아 24장 넘기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없어요. 사사기의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없고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결정 내리면 그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되는 인생이 사사시대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로 넘어가자마자 완전히 인생이 자기들이 살고 싶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결단은 흐려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지, 아무리 오늘 결단해도 내일 그 결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십시오.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내가 한 손에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내일 또 만나잖아요. 그게 뭐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죄든 쾌락이든, 오늘 결단하면 뭐예요? 내일 또 붙들고 있어서 또 만나는데, 그러면 또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갔냐? 고백이 어디 갔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했느냐라고 느낄 정도로 또 돌아가서 또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
기간을 정해놓고 거듭 결단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롯에 뭐 다른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오직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단을 하시죠. 하나님도 그들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는데, 그래서 롯이 그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딸들과 사이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곧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니 너희는 빨리 이 땅을 떠나라. 떠나라라고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에 너희들 구원받아라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사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이제 히로시마는 두 개의 도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근데 이 미국이 6개 도시를 찍어줬어요. 그 찌라시에 6개 도시에 떨어뜨릴 테니까 빨리 이 도시에서 피하세요라고 찌라시를 비행기로 먼저 뿌렸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살고 싶은 자는 도망가라. 그때 그 찌라시를 받은 자는 심각하게 여긴 사람은 도망간 사람은 살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어요. 웃기고 있네. 무슨 원자폭탄이 떨어져.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롯의 사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줘요.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달을 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아이고 장인어른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 거대 도시가, 이 화려한 도시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비웃어버려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과 아내와 딸들만 도망쳐요. 그런데 이들이 도망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들에서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떠나기로 결단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들이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날 때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결단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걸어가는데 결단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결단은 흐려져요. 결단은 희미해져요. 결단은 또 약해져요. 그러니까 또 가다가 결단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못 버려.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에 다부지게 결단을 했다면 계속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또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은 반복으로 해야 돼요. 반복. 일주일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자,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또 돌아가요. 또 저희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고 또 단란주점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들어간다, 뭐, 차차차 뭐였잖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렇게 결단해봐야 또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결단을 내리는 거죠. 한 달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2달 결단, 기간을 정해서 결단을 내려서 그걸 이 악물고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이후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했을 때 그렇게만 하면
2주 뒤에 또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주 살 동안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을 또 막 이 악물고 살고 결단한 대로 실천을 내죠.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결단하고 2달 뒤에 또 그렇게 결단의 삶이 실천이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거룩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거룩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한 달, 2달 기간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을 내가 떨쳐내기를 원할 때 한 달 동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그 죄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죄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거기를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서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삶이고 그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그게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또 한 손으로 붙들고 있는 거 또 쫓아가면 그건 거룩도 아니고 빛과 소금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삶도 아니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는 믿음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희한하죠? 이 사람의 신앙이 뭔가 될 것 같아. 또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 왜 안 됩니까? 계속 붙들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놓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저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뭘 붙들고 있는지 모르죠. 뭘 붙들고 있는지를 알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뭘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셔. 그거 계속 붙들고 있구나. 치우고 내려놓고 치우고 결단해서 하나님만 쫓아가야 되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인생에 복이 없어. 안 돼.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따르기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선택하라. 하나님을 따를 거냐? 세상을 따를 거냐? 하나님만 섬길 거냐? 내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섬길 거냐? 제대로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잘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는데 뭐 손해볼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반의 반이라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놓아버리십시오. 기간 정해서 놓으시면 돼요. 자신이 없으면 한 이틀이라도 기간 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주일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라도 정하시고 이틀이라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화요일까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화요일까지 이 악물고 사십시오. 그 화요일 되면 또 하나님 내가 목요일까지 이렇게 채워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거룩한 인생이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